안녕하세요. 최광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14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이렇게 본문이 정해졌는데요.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이고, 그래서 오늘 공과의 구조상 이제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이제 마귀, 즉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내용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시험. 그래서 오늘은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초점을 맞출 터인데, 시험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그 다음에 누가 시험을 내는지, 그 다음에 누가 또 시험을 당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요즘 학생들 그 개학을 아직 못했는데, 정상적으로 한다면 대학생들은 조금 있다가 중간 시험을 봐야 될 상황이긴 한데,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늘 그래서 그 공과의 구조는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맞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과 구조는 그렇고, 전반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시험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는 시험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시험이란 무엇이고,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시험이란 무엇냐 이거죠. 그 다음에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의미로 무언가를 알아보기 위해 테스트하는 것 말고,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험의 의미인 것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성경은 보통 시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제가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에 관련된 구절들을 바탕으로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많이 보편적으로 나오는 시험의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행하셨던 대표적인 시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보면은 자기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리둥절, 언제는 뭐 아들 낳아서 자손 번성하게 하겠다 하는데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굉장히 놀랐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을 했다 이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22장 12절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시험하실 때 그가 나를 순종하는지, 또는 순종하도록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떤 굉장히 정말 어려운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여부를 보시기 위해서 행하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목마르게 하는 시험, 배고프게 하는 시험, 온갖 시험을 다 당해요.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건데, 뭐 필요하면은 그때 먹을 거 다 주시고 마실 거 다 주시고 하면 괜찮겠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있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 마라의 쓴물 이야기입니다. 그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양한 어려움, 시련 이런 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된 얘기고, 그 다음에 사사기 2장에서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이방 민족들을 그대로 남겨뒀어요.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적합한가 아닌가. 그 다음에
시편 139편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시편의 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지 나의 그런 뜻을 알아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다른 시편에서 시편 17장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연단을 위한 시험 아주 직설적으로 스가랴 13장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그 외에 신약 성경에도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고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이것도 전부 다 연단을 위한 시험이었던 거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편 26편 2절의 말씀이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가 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함이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숱하게 많은 신뢰들이 성경에 나오죠. 자,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탄 마귀의 시험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여 심판에 이르게 하는 유혹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의 의미가 있는 반면에 연단을 위한 시련의 의미가 있다면, 두 번째 시험의 유형은 사탄이 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심판에 이르게 하는 유혹의 의미.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시련, 연단을 위한 시련, 두 번째는 멸망하게 하는 유혹. 그러니까 이런 또 다른 전혀 다른 의미의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 대표적인 예가 뱀이 여자를 유혹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고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 유혹했습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배고프니까 먹어봐라. 이런 유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 유혹에 그러니까 이 사탄이 유혹할 때에는 정말 넘어가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든다 이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뭐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이 하와가, 여자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 빠진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누가복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런 악한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는 이 두 번째 유형의 시험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외우실 때에 이제 그 후반절쯤 가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매번 예배 때 이제 많이 암송을 하는데, 여기에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도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탄 마귀의 시험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시험과 악이 관련되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곧 악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상황인 거죠. 자, 세 번째 유형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탄이 행하는 시험.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 1장부터 9절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하니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그 다음부터 욥을 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욥이 과연 변절을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느냐,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탄이 행하는 시험, 이게 세 번째 유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4장의 본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시험은 어떤 유형에 속할까요? 바로 이 세 번째 유형입니다. 욥이 당한 것과 같은 아주 유사한 그런 세 번째 유형에 속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탄이 행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시험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세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믿는 그리스도인이 스스로에게 행하는 시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증하기 위해서 스스로 한번 시험해 봐라, 이거예요. 여기서 시험은 뭐 헬라어로 페이라조마에, 테스트라는 의미가 뭐 갖는다 하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때때로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의 정말 내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테스트해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4장에서 받으신 이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로 가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다음에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받으신 것, 즉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시험한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세 번째 유형에 속하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아니죠. 다음 페이지 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특징은 시험 받으신 장소가 광야라는 점입니다. 광야라는 장소가 주는 의미는 다양해요. 여러분들 첫 번째 그 광야의 의미는 인적이 거의 없는 곳이어서 고독한 곳이고 자기 내면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점입니다. 정말 고독한 곳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인적이 없어요. 자기 내면, 그런 속에서 사람이 고독과 고립에 처할 때, 그때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겁니다. 때때로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립된 것을 느낀다면, 그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할 말이 있으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막 이제 나라에서 퍼뜨리고, 이게 그거 하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말 듣는 순간 좀 이상하게 생각됐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은, 사회적이라는 말은 사실 되게 관계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서로 관계를 멀리하라, 뭐 이런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에서 이제 이야기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 용어 가지고 하고자 하는 말은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라 이거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보다는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은데, 사회적인 거리, 사람들과의 사회적으로 내가 고립될 때 오히려 그때는 내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완전 고립되면 더 좋은 기회가 오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때때로 우리는 좀 고독해질 필요가 있어요. 광야에 인적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런데 광야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위험한 훈련장입니다. 물과 양식을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의외로 광야에는 들짐승의 위협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유대 광야에 나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밤에 달리다 보면 무슨 들개같이 생긴 거, 뭐 늑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약간 그런 야생 짐승, 뭐 거기에 뭐 뱀도 많고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무지하게 춥습니다. 위험한 만큼 강한 훈련을 하는데 적합한 환경이 되기도 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거친 광야에서 군대로 다듬어졌었죠. 거기는 훈련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40일이라는 숫자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노아의 홍수 40일 동안 지속되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금식했어요. 떡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 했으니 신명기 9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징벌성 훈련, 이것도 40일이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정탐 나갔는데 이제 와가지고 막 다 죽는 소리 앓는 소리 하니까 결국 그 벌로다가 40년 동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런 상황이 됐고,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 각각 40년입니다. 사울 통치 기간도 보니까 40년쯤 돼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사울이 그 40년 동안 그 왕위에 있었던 이 얘기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이제 피해갔던, 그러니까는 바알의 선지자 다 죽인 다음에 이제 이세벨이 노발대발, 그 아합 왕의 이제 그 아내 이세벨이 노발대발해가지고 호렙산으로 이제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피합니다. 40일 동안 이제 호렙산 시내산으로 가서 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8절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이렇게 이제 요나가 니느웨 주민들에게 준 경고도 40일. 그다음에 예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시간도 40일.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냐?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완전함,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에 뭐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얘기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뭔가 어쨌든 40은 중요하다. 한 세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 기간의 신학적 의미를 정확하게 내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자, 네 번째 특징, 마귀는 대화를 통해 행동을 유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자에게 사용했던 방법인데, 일단 마귀가 제안하는 행동을 하게끔 교묘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행동을 하는 순간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는 설정입니다. 굉장히 그 덫이 교묘하고 간교합니다. 그래서 여자와는 달리,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결코 이 달콤하게 이 그 마귀가 제안하는 행동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단칼에 거절해 버리는 것. 근데 그 거절하는 논리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했다 이겁니다. 다섯 번째, 요거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시험을 행합니다.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서에 따르면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바로 이 시점,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도 이 시험 받으신 얘기,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얘기가 나와요. 같이 보면 이때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때였습니다. 왜 충만했냐요?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거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요단강에서 그 전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이 들리고 난 직후였어요.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할 것과 자기를 숭배할 것을 제안했는지의 이유입니다. 시험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두 개는 전부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가지고 집요하게 따졌어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라. 요걸 이렇게 해서 입증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묘한 겁니다. 근데 그 행위를 하는 순간 그리스도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끔 설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마귀가 제안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그냥 거절해 버렸던 거죠. 근데 마귀가 이 정도로 교묘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순간에 넘어가게끔 설정을 해놨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하려고 뭔가 행동을 하는 순간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의심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게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자,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받은 은혜가 클 때 더 공격적으로 그것을 빼앗으려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겁니다. 내가 지금 받은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다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이겁니다. 왜? 그때를 노린다 이거죠. 이 마귀는. 자, 마귀가 시험한 내용 마지막으로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굶주림을 스스로 해결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한번 입증해 보라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즉,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스스로 한번 의심해 보지 않겠어? 너가 한번 입증해 볼래? 이렇게 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 근데 예수님이 못 만들겠어요? 돌로 떡덩이? 왜? 5,000명을 먹이신 5병이어야 기적이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한다라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테스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그걸 행위를 하는 순간에 넘어가게끔 되어 있는 설정이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인용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은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마귀는 기본적인 육체의 욕구로서 먹는 것에 대한 욕구를 자극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입증해봐라 이겁니다. 근데 입증하려고 무슨 행동을 하는 순간에 그것은 넘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고 굳이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를 느끼지 않고 말씀으로 물리쳤다 이거죠. 자, 두 번째 시험.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시는지 아닌지 함께 시험해보자. 야, 이것도 교묘하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죠. 거기 꼭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가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교묘한 건 이 마귀가 시편을 인용해요. 시편 마귀가 인용해요. 마귀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시편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사자들이 와서 발을 잡아줄 테니까 다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함을 하나님의 아들을 임을 입증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이거는 신명기 6장 16절의 인용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마귀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죠. 지금 내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 나한테 요구하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께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자, 세 번째 시험 넘어갑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합니다. 내게 경배하라. 그리하면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게 주겠다 이겁니다. 대담하게, 굉장히 대담하게 자기의 본론을 얘기했어요. 간교한 계략이 안 먹히니까 아예 직설적으로 까놓고 얘기한 겁니다. 즉 자신에게 경배하라 이거죠. 그러면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영광, 권력, 재물 다 주겠다 이겁니다. 소위 말하는 절대 반지를 주겠다 이거예요. 절대 반지 이거예요. 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이 제안에 대해서 이 직설적이고 그 대담한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직설적이고 단호하게 그 답변에서 뭐라고 하느냐? 저리 꺼져라 이겁니다. 그를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으로 인용해서 마무리했는데 뭐라 했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이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전에 사탄아 물러가라, 나가라 이겁니다. 내 앞에서 꺼지라 이거죠. 자, 그리고 나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죠.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그 내용의 핵심이고, 좀 더 추가적으로 마지막 결론적으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시험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시험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는. 근데 두 이야기가 좀 상반돼 보여요. 왜? 일단 야고보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1장 2절 3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시험을 잘 견뎌라 이겁니다. 그런데 또 뒤로 가면 이 야고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13절에서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오직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건 뭔가 앞에서는 시험 받는 거 잘 견디고 그건 연단의 기회니까 잘 견딘 자의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뒤에 가서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자 하고 하지 말라. 그건 악에게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험 받는 건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 상반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앞서 시험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야고보가 처음에 이야기한 시험은 시험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의미가 있는 시험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두 번째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을 이야기한 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사실상은 자기 욕심 때문에 주는 시험, 그 사탄이 주는 시험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서 이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두 구절을 이 유형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첫 번째 시험 유형이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 부정적인 유형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간교함 시험을 이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마귀도 성경을 이용할 줄 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배웠습니다. 자, 마귀에게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시험했던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영적으로 중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라는 얘기고, 그것으로 악한 영들을 상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